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적절한 배치에 따라 가지고 교회 밖의 핍박의 상황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한 화면을 돌려서 교회 안의 내부 상황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쩌면은 위안도 얻을 수 있고 또한 어쩌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전력해야 함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위안을 받을 수 있는 말씀들은 그것은 초대교회도 그렇게 완벽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밖의 상황이야.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신 대로 복음에 대한 핍박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복음이 바르게 전해지고 있다는 그런 어떤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 내부에서 겪는 곤란한 상황들은 조금은 의외입니다. 누구보다 순수하고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빗대어서 위로와 동시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함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속임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교회 안의 갈등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도움이 필요한 과부들에게 알맞게 물질이 배부가 된 것이 아니라 불평등하게 형평성에 어긋나게 구제 사업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의 결과로 차별을 당한다고 헬라파 과부들은 분노를 했고 이는 교회의 심각한 분열과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사실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다고 이 헬라파 과부들을 비난해서는 안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한 번의 문제로 이런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은 의외로 다른 곳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급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표적과 기사를 한번 보이고 나면 3,000명 혹은 5,000명씩 회심하여서 복음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한 날에 3,000명이 등록을 한다면 우리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감당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의 상황이란 것이죠. 사도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이미 그들의 능력으로는 포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들의 모든 시간을 쏟아야지 겨우 교회의 행정적인 업무를 소화할 수가 있었고 이 점차 시간이 지나니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
이마저도 힘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의 구제 사역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과부는 돌봄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 시대의 과부가 사회에서 혼자 힘으로 살아가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신의 재산을 헌금한 헌신적인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는 이런 구제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 아름다운 일이고 또 거룩한 사업이고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당시 유대인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본토인 이스라엘에서 계속 살아왔던, 그래서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할 수 있는 유대인,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이스라엘로 건너온, 그래서 헬라어와 그 고장의 그 지방의 말을 할 수 있는 유대인입니다. 당연하게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개종해서 교회에 들어온 유대인들의 많은 수는 이방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들입니다. 여기에서 언어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의 일부 사람들은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사용을 했고 다른 일부 사람들은 헬라어와 지역 방언을 사용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계파가 생기고 계층의식이 싹트고 무언가 본토 언어를 이용하는 사람들끼리의 커뮤니티가 굉장히 강해지고 그래서 그들의 어깨가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헬라파 과부들의 수가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헬라 지역에서 살다가 과부가 된 여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남은 생을 고향에서 보내다 선조들과 함께 묻히기 위해서 헬라파 과부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듣고 교회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재산을 사용하다가 점차 시간이 지나 여의치 않게 되자 도움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아마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차별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언어와 계층 장벽이 원인이 되어서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어디 교회를 가든 어떤 문제는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문제들, 단점들, 갈등을 보고 피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우리 노예 교회들에도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지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으로 낙심한다거나 이런 갈등을 보았다고 교회를 깔보거나 비난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그 갈등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를 정죄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초대교회도 그러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완벽했다면 교회는 완벽했을까요? 내가 완벽하다면 교회가 완벽할까요? 복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위해 교회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오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오염으로 인해 우리 자체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참된 신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뒤섞여 있으니 우리 교회는 완벽하지 못한 것이 당연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도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헬라파 과부들이 언어가 불리하여 히브리파 과부들보다 구제사역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를 소통하려고 해도 언어의 장벽으로 힘이 들었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계층과 계파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들은 이를 해결할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때부터 벌써부터 집사라는 분명한 직분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에 초대교회에 집사라는 직분이 생겨났고, 오늘 지금 세워진 사람들의 하는 일이 그 집사의 역할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편의상 집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라는 어떤 그런 직분의 명칭보다는 오늘 세워진 7명의 사람은 음식을 베푸는 일을 위해 선출된 7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욱 정확합니다. 사도들은 이 세워진 7사람들에게, 다시 말해 7 집사들에게 이런 행정적인 일, 구제 사역을 맡기고 자신들은 온전히 복음 전하는 일에 몰두하겠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은 우선적으로 말씀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쏟을 시간도 주어지지 않고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까? 사도들은 현명했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세워 일을 분산을 시키고 자신들이 집중해야 할 일들에 우선순위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일들, 구제사역과 행정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을 교회에 세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선출된 집사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오늘 본문 3절에 명확하게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형제들아, 즉 남자를 지칭하는 헬라어 안드라스에서 남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 가운데서, 다시 말해 교회를 다니는 신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칭찬을 받는 사람, 고귀한 성품을 가지고 평판이 좋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 성령이 충만하여 견고한 영성을 지녀야 했고, 다섯 번째, 또 지혜가 충만하여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능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아무나 뽑고 나이가 많다고 뽑고 대충 뽑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교회 공동체가 인정한 그 사람을 집사로 임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7명을 뽑았습니다. 7이라는 수는 유대인에게 마을이나 공의회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정형적인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7명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관례에 따라 7명을 선출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본문 5절에 집사로 임명된 사람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모두 헬라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이들 모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히브리파 유대인은 집사 직분을 받지 않은 것일까요? 사도들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것은 헬라파 과부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그들의 소원과 건의가 교회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들과 언어가 통하고 소통이 가능한 사람들을 집사로 임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장차 복음이 헬라 지역으로 선포될 때 이 7 집사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그런 의도를 말입니다. 실제로 이 중에 빌립은 사도 바울보다 먼저 복음을 들고 헬라 지역에 선교를 떠난 인물입니다. 이렇게 7 집사를 세우고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다시 평화를 찾았습니다.
화합을 되찾았고 갈등이 사라졌습니다.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해결되어서 선으로 나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이제는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도 복음에 복종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졌습니까? 사도들이 말씀에 집중하여서 복음이 더욱 그 땅에 완연히 선포된 것이 그 한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가 갈등이 생겨났고 그리고 이를 해결하여서 선으로 귀결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는 완벽하지 않으며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깨어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가 완벽하지 않으니 우리가 교회에 대해 조금 더 너그럽게 대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교회에 맡은 직분을 통하여 우리가 협력하여 각자 맡은 바에 책임을 다해 함께 선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전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그것 자체가 무언가 문제가 있는 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가 그랬기 때문이고 죄의 영향을 고려해 봤을 때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교회로 인해 상처를 받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향해 비난을 일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한때 목사의 아들로 교회에서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나 너무나 반항심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비난을 했고 교회를 욕을 했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교회를 무시하고 멸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럼 너는 어떤 것 같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온전하고 온전치 못하고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은 교회로 내가 이루는 것을 똑똑히 목격하라고 말입니다. 교회만이 희망입니다. 교회만이 생명입니다. 교회만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현명하고 지혜롭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 안의 갈등들을 풀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여서 우리 가운데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더욱 강하게 작용을 할 것이며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펴본 대로 그 말씀이 더욱 왕성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크게 선포되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각자 맡은 사명의 책임을 다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